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강론에 익숙해져 있는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한테 불가피하게 제목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갖다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이겠으나 제가 이렇게 임시로 1시간 담당했기 때문에 앞뒤 논리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승천하신 한 20년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사건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옷만 갈아입고 나타나는 사탄의 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세속주의, 거기다가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까지 창궐이 되어져서 복음을 지키기가 마땅치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서신서인데 우리 신학계에서는 서신서를 보통 4개의 무더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여행서신, 지금은 우리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되어져 있고 데살로니가서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옥중서신 뒤로 데살로니가서가 가 있어요. 그리고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근데 거기 있는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의 빌레몬서는 왠지 모르게 이것이 뒤로, 목회서신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서신, 옥중서신, 그 다음에 목회서신, 그리고 일반서신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지를 않고 그냥 구약성경 우리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가지고 66권이 성경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해왔죠. 그러나 우리 말씀운동 산하에서는 성경 신학이 재창되어진 이후에 그냥 흩어져 있는 66권의 성경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성경을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을 여기서 저기서 그냥 이해하는 대로 성경 단어만 이제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기승전결로 해가지고 하나의 논리가 되어져 있는 성경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의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거기다가 이야기를 덧입혀가지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거는 거기에 우리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 대열이문답 첫 번째의 질문이 우리들한테 사람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한다고 하는 답을 제시를 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장안중앙교회 구성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동이 없이 별하별 신학을 공부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들의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게 되면 삶에 지쳐가지고 우리 출생의 의미라든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마 그래서 첫 돌을 제일 큰 생일로 우리가 기념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이제 몸에 익은 듯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바뀌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게 되면 왜 이렇게 바쁜지를 모르겠어요. 뭐 서로 교제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시간도 없고 그냥 일에 매여져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본연의 일인가 본질의 일인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천하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만 하더라도 가이사의 그 황제의 로마 제국이 막강한 그 강국으로 되어져 있었고 거기에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이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보다 더 노골적인 탄압이 있던 시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하고 뭐 한 3주 동안 이제 강론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 해가지고는 유대인들 또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는 로마의 제국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강론을 하면서 쫓겨나는 이런 시절이 돼야 우리가 긴장도가 좀 있을 터인데 요즘은 먹고 배부른 시대가 돼가지고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절박한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을 생각할 이유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이제는 그냥 배부른 시대거든요.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뭐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한다는 이런 자기 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고 그러는데 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는 일이 없을까? 그 이야기는 강대상에서 책망거리를 선포하지 않든지 아니면 뭐 우리 심장이 굳어져 가지고 어지간한 책망거리에는 반응을 안 보이든지 뭐 그런 그 일도 아닌가 이런 그 생각도 들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일이 그때 정치 상황 속에서 그때 신앙생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과연 이것이 가당치는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할 수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을 주셨을 터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할 수가 과연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그냥 가능할까? 오늘 찬송 내용을 보니까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함을 잊고 모든 근심 걱정을 날리는 이런 거 찬송을 갖다 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은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함을 입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세계인데 과연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는 건지, 심지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그 능력을 부정하는 자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뭐 귀신을 내쫓고 뭐 별하별 능력을 다 보여요. 성도님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떠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돌아온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자랑을 합니다. 주님, 마귀도 떨떡이다. 우리들한테 마귀가 굴복을 합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냐? 이런 반응을 안 보이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떠는 거 가지고 너희들 기뻐할 일이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가지고 기뻐해라.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존재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상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걸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건 먼 이야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항상이 늘 하니까 언제든지 기뻐하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약간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살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웃어요. 자기를 욕을 갖다 해도 웃고 그렇게도 웃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인격적인 어떤 걸 깨닫고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 정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일반 계시적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그 네 가지의 그런 그 분류를 가지고 성경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위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행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우리가 해석이 안 되고 과연 현재가 설득이 될까요? 현재 주어진 환경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금 뭐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가 고통하는 이런 그 시대에 또 뭐 원숭이 투창까지 또 이번에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내렸다고 그러네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드느라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들 그럽니다. 왜? 그동안은 없었던 것이 아니죠. 다만 그런 것이 뭐 얼음 속에 있고 이래가지고 드러나지 않았던 건데 그냥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숨어져 있던 세균이 나오고 전염병으로 해야지 유행을 시키고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그동안 평안을 추구할 때 과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을 갖다 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위협해 오니까 우리는 뭐 온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다 합니다. 제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뭐 한국교회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다 그런 그 기도를 갖다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몇 년씩이나 지나가게 하실까요? 전무후무했던 일들 아닙니까? 경험하지 않았던 현실이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경계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더라. 이런 신비주의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땅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그런데 나팔소리가 나팔소리로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들을 귀가 없거나 잠자고 있거나 그런 그 상황일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한 시간 내내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기를 다 할까. 그때 당시에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때만 그럴까요? 말세가 돼가지고 그 요한계시록도 이미 기록되어진 건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특별계시는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강론을 하고 별하별 연구를 다 해왔거든요. 근데 과연 몰라서 못 살까요? 아는 게 넘쳐가지고 우리한테 병이 났을까요? 다오지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기도가 될까? 이것도 이번 두 번째 주제로 해가지고 기도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과연 철야기도 하고 금요 철야기도 뭐 새벽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이 수식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에도 오해가 있고 그리고 쉬지 말고라고 하는 그 수식어에도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보편적 개념, 해 아래서의 개념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걸 쉬지 않고 기도하지?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할 때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인간의 의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뭘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축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신서에 보게 되면 전부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그 명령문이니까 율법처럼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말까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라고 했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선악간에 하나님은 물론 섭리를 갖다 하실 때 일반으로 여기시고 섭리를 갖다 해가시죠. 그러나 그거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은 좋아하시는 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전장 내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 문제만 나오면 성경에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어지나? 하나님께서 이미 만사 만물을 다 작정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 예정을 다 하셨고 그걸 이루시는 여호와신데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라고 해가지고 기도가 필요 없다는 듯이 이렇게 살아왔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마 지금 장안주왕께는 그래도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강론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의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치료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들이 늘 했던 이야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냥 2000년 이래에 이것이 그냥 계속 되어져 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통뼈가 돼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 다 이루어갈 건데.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이야기를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저 사람 기도했더니 저런 일이 됐대.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고 나의 신앙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내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나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일로 전부 치부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그랬던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요즘 늘 갑각류 신앙에 대한 그런 그 비판하는 책도 소개가 되어지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껍데기가 두꺼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전부 태워버려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각류 신앙생활을 경계하라. 우리는 예민한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이런 거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장안중앙교회처럼 고도의 신학적인 교육이 되어졌고 젖먹는 이런 일반 교육은 다르다고 보여져요. 왜? 단단한 음식을 그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한 음식과 단단한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본질이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연한 음식도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고 단단한 음식도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깨달았는데 뭐 이렇게 맨날 같이 공부를 했다 할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유괴당하기 쉬워요.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탕 하나 사준다고 그러면 둘레둘레 따라가다가 집 잊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복음만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방에 지금 이단 무리로 해가지고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도 작은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들을 추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교인 전체를 잡아먹는 이런 그 일들을 시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젖이라고 하는 연한 식물을 가지고는 음식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대처할 수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의 어떤 이성적 충족을 위해 가지고 신앙적 호기심을 위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그거는 소설책 보는 거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들에게 그렇게 거치레를 위한 걸로 주지는 않습니다. 내공을 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그 일들을 그 뭐 내재적으로 초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뛰어넘는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것이 어려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일신상의 평안만 위해 가지고 그 일을 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놓치는 일이거든요.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까? 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받고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뭐 자기 기도를 갖다 만들어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나의 기도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오전에는 축도로 끝나고 오후는 주기도로 끝나고 수요일 보통 주기도로 끝나거든요. 주기도가 끝나면 집에 가는 시간 아니겠어요?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때서부터 따발 청소듯이 주기도로 다 합니다. 보통 1.5배속으로 나와요. 주기도가. 근데 그렇게 주문 같은 기도가 과연 주님께 하는 기도인지 절차상 예배를 마치는 요식행위로 끝나는 건 아닌지 과거에 우리 섬기던 교회에서 이걸 문제를 제기를 갖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상 속도로 기도를 갖다 하십시다. 그랬더니 주기도가 다 하다가 막혀요. 왜요? 주문처럼 할 적에는 여기서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나왔거든요. 이게 훈련됐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기도가 가다 잊어버려요. 다음 기도 구절이 뭐지? 시험을 갖다 해보세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유심히 장안중앙교회 주기도하는 모습을 갖다 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장안중앙교회는 많이 정상속도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적어도 여기는 기도의 충분한 의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혼자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야? 그랬더니 어떤 또 훌륭하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함께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성경에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거지. 딴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는 통치를 갖다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여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만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현실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여전히 고개를 들어서 지금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기도를 갖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달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창조 사역이 있고 섭리 사역이 있어요. 근데 창조 사역을 했을 때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이야기를 갖다 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갖다 하시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는 일을 갖다 하죠. 물과 묻을 나누는 일을 갖다 하시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르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시오. 완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우리는 뭐 3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창조 사역할 때부터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또 하래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은 섭리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류가 돼야 되는데,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교제가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계신 세계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세계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깊이 발이 빠진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르쳐줘요. 창조가 되어졌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섭리 역사 제일 끝에 가야 확인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나는 이미 다 예정되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시편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지으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셔가지고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를 갖다 해가시면서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볼 거야. 그 이야기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한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생명과는 먹어도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두 개를 놓고 시험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그 좋은 에덴 동산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사단이 종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을 하나님의 나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원리가. 뭐 로마 제국 당시에 뭐 그런 그 일이나 현대 이런 세속주의로 하는 현대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도저히 죄 중에 있는데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구속주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유기라고 그래요. 내어버려 두다, 유기하시다. 근데 우리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엄청난 표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죽을 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런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겨우 우리 먹거리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갖다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한 데도 처할 수가 있고, 빈한 데도 처할 수가 있고, 귀한 데도 처할 수가 있고, 천한 데도 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환경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본질의 문제를 알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은 현실의 문제를 초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빠져서 오래간만에 또는 어려운 걸음을 갖다 해가지고 교회 출석을 갖다 했는데, 이거를 교회에 왔기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은커녕 저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내 교회에 가기 싫어,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이건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가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깨닫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이 뭡니까? 우리 구약의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공격을 갖다 해오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근데 지금 그 마귀가 없어졌나요? 물론 머리는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들한테 완전히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고난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멸하셨어요. 지금도 남은 사단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배가 고파도 믿을 거야? 직장이 떨어졌는데 그럴 거야? 라고 공격을 다 해와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내공을 쌓지를 않는다면, 단단한 음식으로 공부가 되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맞아. 동의하죠. 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중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두 개를 공히 가지고 있는 이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육체 소욕으로 해야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뛰어넘어가지고, 물론 당장 배고픈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질의 문제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어떤 육적인 문제에 제한되질 않는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걸로 시험을 당할 겁니다. 먹는 문제 때 뭐 요즘 영끌 은행에서 돈 빌리는 일들도 있고 그렇던데 영혼을 끌어가지고 그 일에다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서운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행어처럼 그 얘기를 읊조려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이루겠다. 대단한 그 용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근데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경계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영끌을 위해 가지고, 뭐 투자를 위해 가지고, 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저렇게 투자해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족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인도하신 여기, 현재 여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교훈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추구해 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그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은 관심 없는 이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강론 들으나 마나 성경 공부 하나 마난 거예요. 양식이 있으면 뭐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먹으면 전부 뒤로 배설돼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그 먹으나 마나죠. 그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놀면 무엇이나 뭐 해가지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 이게 원형이라는 거야. 기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조금 찔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했나요? 그런데 우리 죄는 용서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도 끝난 뒤에 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뭐 흔히들 그것 때문에 우리 모 교단에서는 주기도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 교파도 있었잖아요. 왜?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용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용서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이제 뭐 교계의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한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격을 피하려고 하는 술책으로 이걸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단 그 특정한 어떤 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해 줘야 돼요. 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그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한테 뭐 해코지를 갖다 했다고요? 재산 얼마를 갖다 손을 갖다 보이게 했다고요? 내 명예를 실추하게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적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갖다 에워싸고 이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서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넘어지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야. 용기가 가상합니다. 하나님과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시험을 갖다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라는 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일하는 것, 그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래요.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 다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다 이루어졌다고 치부해가지고 마음 편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박질 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칭의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불가항력적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드립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누리는 게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선포로 모릅니까? 내가 믿어지질 않는데.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 강론을 들었더니 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집에 호주머니 있던 거 빼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선물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뭐예요? 은혜가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떠나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을 써가지고 믿음을 운운해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골라가면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끝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한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에게 주지는 않냐고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비하의 신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왜 굴림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상대방이 자꾸 나를 뭔가 얕보는 것 같아. 그러면 김새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한테 지체로 붙여준 사람이 아주 미운 꼴이 돼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 그 이야기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 설사 나를 죽인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라고 한다면, 같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대강령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우리의 몸.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적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 이거는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그 영적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해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자기 믿음처럼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내 믿음의 분수를 지난 일을 주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지 않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능자셔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더냐 해가지고 자기를 부호를 갖다 하려고 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온전함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는 세 가지가 믿음의 소망,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 세 가지가 이걸로 함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이라 그 이야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는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걸 초월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 가지에 우리 어떻게 보면 신망회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정의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진 이야기다.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신 것 뭐 여지껏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도 아름다운 교제가 나누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만인 중에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안뜰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중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충한 종 복음을 어찌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